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나가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진리의 말씀 듣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을 좀 지나쳐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듣기에 이분은 작사 능력도 있고요, 작곡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복음성가들을 자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만들 때마다 부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또 찬양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부르게 하고요, 특히 기도회 때 그것을 부르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은혜로운 찬양 같으면 10번, 100번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익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인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앞에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분은 설교도 참 잘하세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참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닮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분명히 이분은 음악에는 달란트가 별로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찬양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를 때 목사님이 좀 찬송이 좀 약하니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저도 그 전에 부목사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찬송을 함께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목사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목사님의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건물 2층에 아주 조그만 공간을 세를 얻어가지고요, 성도 숫자도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척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개척교회 뭐 예배 시간마다 반주자가 있기도 어렵고 반주도 없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음역을 높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그쪽에 달란트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더군다나 그날따라 찬송가 가사도 길고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도저히 계속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음을 다시 잡아가지고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염불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죠.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찬송을 부르는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온몸에 땀이 막 쏟아지고,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따라 부르는데 찬송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어색하기도 하고 찬송을 집중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설교자요 목회자인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예배 참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힘이 있고 은혜롭고 막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 뭐 속장님이든지 아니면 장로님이시든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중간중간에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성도들이 화답을 하고, 그런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처음 간 교회지만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영감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인 내가 성도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심령이 고양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그 심야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저희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 혼자서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 울컥했다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 중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의 찬양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양 그 모습대로 눈을 반은 감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부를 하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은 모두 150편의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윗을 비롯한 저자들이 쓴 찬양의 시들, 그것이 바로 시편 150편의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가 150편입니다. 그 150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찬양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이유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근래에 어느 성도의 가정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인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요
찬송이 뭡니까? 2박 3일 동안 곡을 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고요. 2박 3일 동안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손님이 여러분 뭐 오전에만 오고 오후에는 안 오나요? 오잖아요. 예전에는 오잖아요. 지금은 뭐 조의금 온라인에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찾아가서 옷을 입고 정중하게 조의하는 게 예전에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효자들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심의오살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또 절하고 또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극한 슬픔의 표시로 알았고요,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졌던 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 죽음 앞에서, 특히 어머니 아버지의 죽으심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보면요, 정말 살벌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27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시편 27편은요, 학자들에 의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7편을 썼는지 잘 모른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 27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당시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편 27편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 악인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지경까지 저를 몰아놓으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 왜 내 아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도록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언제 있는가? 언젠가? 그때는 기분이 좋을 때잖아요. 그죠? 뭐 보니까 뭐
재물로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성실하고 아내도 좋고 가정도 모든 거 다 좋을 때 사람들 찬송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편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노래와 찬양의 기분이 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태연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본문 1절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마우즈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피난처, 산성, 방패, 요새,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보호자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항상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언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어둠이 물러갈 때, 그죠? 캄캄한 어둠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이 물러갈 때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럴 때 찬양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으셔야 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는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원형극장에 몰아넣고, 여러분, 원형극장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신 분들, 그 원형극장 가보신 분들 보셨어요? TV라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둥그렇게 극장을 만들어 놨어요.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으니까 2000년 지나고 지금까지도 끄떡없이 서 있거든요. 당시에 그곳에 5만 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가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동 같은 그런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5만 명의 사람들을 거기에 몰아놓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독재자들이 흔히 하는 행동들이 그거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을 거기다가 5만 명을 몰아넣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수십 명, 수백 명을 가운데다 몰아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짓이 뭔가 하면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거기에 풀어넣습니다. 그때에 그 사자들이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그걸 보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막 난동을 피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속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유익이 사라지고 위기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과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앙망한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앙망한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4절에 27편 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면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부부는 이상하다,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볼 때 내 남편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내 아내가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최고 이쁘거든요. 최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끌리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 떠밀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엄마 아빠를 자동적으로 찾아요. 배부르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요, 엄마 아빠 잊어버려요. 그런데 뭐 어디 다쳐가지고 그러면 애들 흔히 그러잖아요. 엄마 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일지라도 큰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본능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성도가 찬양을 잃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대신에 그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 군사들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더군다나 아들이 총사령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자신을 안아주심을 다윗은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고 주를 앙망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자녀의 기본을 떠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재난의 날에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반석 위에 올리셔서 자신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책에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내용인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을 강해했다고 그러는데, 그 강의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책에서 본 짧은 내용인데,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놓으면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20일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데,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본 내용인데요, 2013년 지금부터 한 8년쯤 전에 9월 20일에 파키스탄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파키스탄 북서부의 페샤와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슬람 이슬람 사원들이 전국에 있는 그 나라고.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올 세인트 처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칠 무렵에 큰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 99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고 144명이 작은 부상을 당하는 그 중에서 한 자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 한쪽이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한쪽도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가셔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 세인트 처치를 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부상당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큰 부상을 당한 자매가 입에서 계속하는 찬송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찬송을 한번 찾아보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했는데요, 그 내용이, 짧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테러로 부모를 잃어버렸고요, 형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다리마저 한쪽은 완전히 잘라버리고요, 다른 한쪽도 지금 크게 상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젊은 처자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절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이제 곧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에 내게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정말로 복된 성도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27편이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매일 회당 앞에서 암송되는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힘든 상황이 닥치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본문 6절의 찬양가 가사처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